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총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8개가 이제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을 보면은 이 비유이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예수께서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조금 떨어지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도 될 수가 있고요, 제자들도 될 수 있겠죠. 그 씨는 또 천국 복음이죠. 근데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이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이 사단이 와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흙이 얕으니까, 깊지 아니하니까 이 뿌리가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이 해가 곧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 뿌리가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씨가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긴 잘 자란가 싶더니 이 가시덤불,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막혀가지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100배, 또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이 참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11절에 보니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복음을 받고 그것이 더 넉넉하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해졌다는 것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누구의 마음은 완악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고, 또 왜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도 그렇고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보여줬고, 바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또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로서 그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완악한 자들은 여전히 그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저희들이 앞에서 쭉 보지만요, 오히려 세리와 어린 아이들과 또 창기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볼 수 있는 눈,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더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이고요, 또 듣지 못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예수님의 흠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고 공모하는 그들에게는 이게 또 악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러한 비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됐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이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고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저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또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령님께서 밝게 깨달아 주시면 그 말씀을 또 풍성히 깨달을 수가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펼쳐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풍성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이 말씀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날마다 주신다고 해서 너무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일상적인 어떤 습관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소중하게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의 피값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될 때는 그만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저희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또 의미가 없을 텐데,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소중한 말씀 저희들이 매일매일 듣고 또 깨닫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도전을 보니까요, 이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마음밭에서 기경하거나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기경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제 삶을 이끌어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혹시 내 마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 이기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제거해야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삶을 지배할 때 이 말씀에서 나오는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은 또 저희들에게도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지고 곳곳에서 이러한 말씀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요,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욱더 진지하게 말씀 묵상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진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요, 말씀이 삶을 지배하고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 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